우리 교회 막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준호 집사 여기서 통역하지 않고 우리 카일과 함께 통역을 합니다. 대신 좀 빨리 마치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지요 또. 코로나가 이제는 예외 없이 우리 정혜원 집사도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한 번은 거쳐가야 될 독감 같은. 그런데 코로나는 독감하고 좀 다르게 사람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화 권사님도 병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까이 거 한번 걸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한 주간 동안 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또 실제로 참 적용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육신적인 거로 봐야 되고 또 영적인 거로 또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제목이 백성 앞에 세운 율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입니다. 법. 근데 이제 십계명이 법이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어떻게 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가 율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 스스로 법을 세울 수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들을 다 세워줍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님은 원래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노예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노예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예법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노예가 되기 때문에 세상 노예가 되지 않도록, 불신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히브리인들이 노예를 사도록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7년 만에 뭐합니까? 풀어줍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풀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를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절대 나를 못 찾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나를 찾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나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그리스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를 찾아놓고도 나에 대한 확정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체험하게 되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은 사람은 반드시 이 축복을 회복합니다. 이게 원래 만드신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 축복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보지 않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를 보죠. 그렇죠. 그리고 내 체질과 또 내 생각, 내가 배운 거, 경험한 거 이런 곳에서 나를 보죠.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막 노력합니다. 저도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도 하고 뭔가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막 움직여보기도 오래 못 가는데 독하지 않고는 오래 못 가거든요. 다이어트 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흑암 무너지잖아요. 내 배경의 역사는 흑암이 딱 무너져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못 봐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을 못 누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걸려가지고 지금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걱정근심에 가득 차가지고 막 바쁘게 분주하게 막 살아가는데 결국 거기 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한 비밀이 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뭐가 돼요? 더 이상 노예가 안 돼요.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 생활하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돈이 많아도 노예고 없어도 노예고 건강해도 노예고 건강 안 해도 노예고 그렇죠. 사람의 노예고 시간의 노예고 내 인생의 노예고 근데 그게 한 번도 나를 정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씩 정복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걸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오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되죠. 이런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실제로 내게 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린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막아요. 그래서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나는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나는 왜 상황이 이렇게 안 풀리냐, 이게 있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걸 하나님이 안 막습니다. 예, 심지어 사단이 역사하는데도 안 막아요, 하나님이. 예, 그게 은혜입니다. 예,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창세기 3장 하나님 잃어버린 상태 속에 나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 더 이상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노예 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안 바뀌면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욕먹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을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떠나가지고 이걸 정복할 사람들인데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내 자리를 찾고 싶은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그대로 올 수밖에 없죠. 동시통역하다가 안 하니까 나도 힘드네. 효성이가 빨리 나와라. 예.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에게 집중이 되죠. 다시 말하면 분산이 안 되죠. 그죠? 나에게 집중이 되면 이젠 드디어 뭐가 됩니까? 요거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실제로 내 내면에서 굉장한 힘이 나오죠. 분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 영과 내 생각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과 내 마음과 또 뭡니까? 내 육신과 내 삶과 내 현장이 뭐가 된다고요? 딱 연결되죠.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손해 계산 안 하죠. 그전에는 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이익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기에 응답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여기에 뭔가 모르게 내게 축복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늘 생각해야 돼요. 그게요,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늘 긴장하게만. 실패 안 하도록 막 몸부림치는 거. 실수 안 하도록 막 몸부림치는 거.
뭔가 내게 축복이 오고 응답 오도록 늘 몸부림치는 게 그게 무의식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이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분산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도 맞는 게 없지, 이제. 그래서 집중은 뭐냐? 여기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올인할 수 있죠. 현재, 지금에 내가 올인할 수 있죠. 그렇죠.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과거는. 여러분, 절대 과거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배경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해됩니까? 나도 모르게 흑암에 덮여있던, 저도 우리 가문 쪽에 전부 불신자입니다. 그 배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근데 그 배경에 늘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안 나니까. 특히 우리 할머님이요, 집에다가 부처 모셔놓고 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당전도 갔더니 중생활 10년 했던 박수무당이에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조상이 많이 빌었네요, 그러더라고요. 조상이. 지금 뭐 하니? 뭐 할 것 같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경찰이나 공무원 하지 않냐, 군인 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다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라느냐? 그 일 계속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요, 절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러니까요, 한 번도 나를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거죠. 그걸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막 달려가고, 막 생을 걸고, 막 잠을 설치고, 막 이런 데도 안 돼요. 심지어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막 말씀 읽고, 막 이런 데도 안 돼요. 네, 그걸 20년 한 거예요, 20년. 그러다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요게 딱 체험되니까 바로 당장 흑암이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영적 배경이 뒤집어진 겁니다. 뭐냐? 절대 그때 다 그 전까지는요. 뭘 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뭘 해도. 진짜 신기할 정도로. 뭘 해도 안 돼요. 나는 진짜 주를 향해 팍 가는데요. 그게요. 이게 열받게 막 억울하게 막. 그러니까 늘 이 집에서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뭐라 그러면 이게 별명이 김정일이잖아요. 이게. 또 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그런데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예, 이게 성질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질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니까 배경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뭘 해도 응답이야. 실수도 응답이고요. 문제도 응답이고요. 실패도 응답이고 다 응답으로 와버리니까. 그전에는 나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또 이게 또 나를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계속 무너뜨리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진짜 버텼어요, 그때는. 진짜로. 진짜 버텼어요. 제가 생신 5번 찢었다 그러잖아요. 버텼다니까. 다시는 안 한다면서요. 집에서 우리 애들하고 설교하다가 제가 볼펜 집어 던져봤다니까. 때려쳐 버려요. 근데 집 나가버렸어요, 그날. 예배하다가.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뭘 해도 응답입니까? 네. 그 응답이 와요. 뭘 해도 응답이에요, 뭘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 생각할 필요 없죠. 더 이상 내 방법 찾을 이유가 없죠. 더 이상 내 계획 따질 이유가 없죠.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맞춰서 살아갈 이유가 없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맞추는 거지.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더 이상 뭔가를 위하여 나를 죽이고 눈치 볼 이유가 없죠. 이익 손에 따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죠. 그리고 그 과거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저게 전부 뭐로 보이느냐? 응답과 축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내 입장에서 편협적이고 상처로 시작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기요. 나는 아닌데 기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 미래가 걱정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두고 도전하게 되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이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응답을 하나하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오늘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오늘을 지나면 내가 좋은 일 나겠지. 이게 아니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그걸 여러분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이 자리에 여기서 하나님을 누리고 나의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여유와 힘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어진 상태, 여기서는 힘이 굉장합니다. 여기서는 힘이. 그러니까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것도 없죠. 내가 성공 안 해도 돼요. 이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게 안 돼서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공부를 못하지 말라는 얘기, 못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하겠죠.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는 뭐 하느냐? 이게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성령 충만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 모르겠더라고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이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하면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당연한 거.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아파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뭐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없어집니까?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집니까? 이게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에 지배돼 버린다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그렇잖아요. 흐름을 따라가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게 흘러오잖아요. 그거 놓치지 않는 비밀이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굉장한 힘이 오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행복하죠.
이런 비밀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게 있지만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내만 만나면 화가 나는데 떠나가죠. 내만 만나면 우울한데 떠나가죠. 그렇잖아요. 내만 만나면 왠지 모르게 어색한데 떠나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플랫폼의 축복을 누립니다. 당연하죠.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답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온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 사람이냐? 그게 파수되죠. 누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냐? 그거 찾는 겁니다. 그게 파수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 체질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진짜로 내 체질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제 옛날 과거 체질로는 전도 못합니다. 저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응답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저는 사람도 못 모으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저는. 내가 이 사람 베개처럼만 안 본다니까요. 원래가. 쳐다도 안 봐요. 저는. 내가 손해봐도 안 봐요. 원래 체질이 그래요. 원래 체질이. 그러니까 얘 안 봐도 살아요. 나는. 예. 회사 싫다 때리쳐 봅니다. 왜 갑니까 거기? 함께라는 걸 몰랐다니까 내가. 그래갖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능력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보고만 있으면 누구든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안 된 게 아니라니까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 진짜 예비된 사람이 찾아지죠. 안테나. 그래서 뭡니까? 연결하는 겁니다. 쭉 연결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무응답 속에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보이셔야 돼요. 왜 나는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응답이 없었냐? 남겨두신 거예요. 군뱅이가 매미 되기 전에 몇 년 땅에 있어요? 효선이 알아? 7년이 7년. 7년. 대나무가 뿌리 색싹 탁 튀어 올라오면 새순 딱 올라오는 게 몇 년 걸려요? 5년 걸려요. 5년. 그럼 5년 동안 대나무는 뭐합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쫙. 대나무에 있는 데는 산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5년 만에 나온 새순을 꺾어가지고 반찬해 먹죠. 이런 나쁜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 하루가 다르게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 막 있다가 올라와서 몇 년 살아요? 예? 30년? 예, 7일 살아요, 7일. 헐. 7일 살아요. 7일 살라고 몇 년 있었어요? 7년. 근데 그것도, 숨겨 있는 거, 그것도 단백질 된다고 파내가 먹고 있습니다. 그 단백질 덩어리거든. 그 이제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그 단백질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에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를 10년, 20년 절대 안 되게 해놓고 뭐 발견하라고? 그리스도 발견하라.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어요? 숨겨두셨어요. 나중에 답 찾아봐 납니다. 왜 응답이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 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흩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우리가 노예 이야기, 남종, 여종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삶 속에서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복음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뭐로 해석할 수 된다고요? 복음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복음적 해석이 안 되면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사단이 공격 안 해도 돼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미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조금 터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왜냐?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믿음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적 선택.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꼭 살려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 상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율례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만든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게.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죠? 그게 상전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로 보지 못하면 내 권리 주장하지요. 그렇죠? 로마가 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이루었거든요. 아, 우리나라를 이렇게 크게 만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랬으면 전쟁 안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공격합니까? 똑같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침공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김일성이가 하늘을 향해 총을 쏘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모든 전쟁의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한 거예요? 내가 최고다는 거죠.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일본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 그 쳐들어온 거예요. 한국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만주로, 중국으로. 그 어디로? 서남아시아로.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다가 거기에 처음부터가 뭡니까? 우월주의입니다. 나치가 왜 공격합니까? 우월주의입니다. 아리안족만큼 뛰어난 민족은 없다. 최고 민족이다. 그게 독일 원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공했는데 왜 그래 가느냐? 예,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요 축복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예요? 참 감사하다.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내가 집에서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공한 자들이 가져야 될 상태요, 자세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뭐 갑질한 갑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통계에 나와서 미국 조사했다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갑질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요 깜빡이 넣어놓고 지가 먼저 들어가요. 참 웃기죠. 내가 성공한 것 자체로요 갑질한다니. 자기는 몰라요 갑질하는지. 왜 그러냐? 은혜로 안 보이고, 예,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면 꼭 강연합니다. 그죠? 이래봐라 이러면서 강연합니다. 뭐 가르친다면서 강연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근데요 성공의 비결이 뭐죠? 여러분 불신자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자기 개발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우연입니다. 우연. 참 희한하죠. 근데 그 우연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그러니까 성공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삼성이 성공한 건 이병철이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복음적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 실패하지요. 그렇죠? 살다 보면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수 있죠. 복음 가졌는데도 이 속에 있는데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실패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낙심하지요. 절망하지요. 그렇죠. 그게 실수입니다. 실패 속에 하나님 뭘 회복하십니까? 예,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든 내면적이든 육신적인 삶이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 뭘 하라고요? 치유받아라. 어디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회복해라. 뭐로? 성공자로 회복해라.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다시는 노예생활 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요거 실패한 게 아니에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요거 이런 못 보면요 계속 낙심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더 중요한 게 7년 만에 하나님이 해방시키잖아요. 뭔 말입니까? 7년 만에 해방시킨다는 말은 예? 미래에 대한 뭘 주십니까? 미래에 대한 예? 나는 영원히 왜 흙수저 금수저 나옵니까? 예? 내가 넘을 수 없는 뭐가 있다? 벽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게 흙수저입니다. 금수저는요. 놀고 먹어도 괜찮다고 그게 금수저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 7년 후면은 풀려난다. 그러니까 성공자가 은혜를 모르면 놓아주질 않지요. 실패자가 낙심하면 뭡니까? 풀려나지 않죠. 평생 노예지요. 그래서 7년 후에 뭡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뭘 살아갑니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성공자들은 뭐예요? 아, 내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왜? 7년 후면 뭐가 되니까? 자유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악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진짜로 사는 방식이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날 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뭡니까? 믿음적 선택입니다. 자, 종인데 7년 후 나가면 돼요. 그런데 주인이 그 여종하고 결혼시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 선택합니까? 떠나든지. 아싸, 기회가 왔죠. 아무래도 힘들었는데 7년 동안 이 여자 만나가지고. 아니면 자기 선택하는 겁니다. 뭐든지 남든지. 뭔 말입니까? 예? 평생 내가 이분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문설주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하고 내 거라고 점 찍고 평생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더 낫습니까? 뭐가 더 나아요? 예? 종으로 살려면 아내와 자식을 선택하면 종으로 남아야 되고 내가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면 식구를 버리고 혼자 나가야 돼요. 뭘 선택하겠어요? 진짜 어렵네 이거. 맨날 부부싸움한 사람은 기회가 온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야 이게. 할렐루야. 찬스. 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것이 떠나는 것이 맞는지 남는 것이 맞는지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 기분 나쁘다고 버리고 기분 좋다고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인도받아야 되죠. 그래서 인도받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 기준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예, 요거는요 윤리 도덕을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세상 기준을 넘어간 겁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예, 뭐합니까?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부치게 해가지고 뭐 하죠? 예, 우리를 섬기던 신은 죽었다. 없다. 모세도 지금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귀걸이, 금 장식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10계명 받아와가지고 그 산에서 뭡니까? 금송아지에게 10계명 집어 던져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뭐합니까? 예, 다시 40일. 그러니까 모세 며칠 금식했어요? 모세 80일. 예, 그래도 사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거나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뭐라 합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는 나와라. 그리고 뭡니까?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네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베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죠. 그죠? 그게 하나님 심판이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베고 지나가라. 앞으로 달려가면서 계속 베고 지나갑니다. 그때 나왔던 지파가 있어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구별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부모 안 보입니까?
자식 안 보입니까? 아내 안 보입니까? 형제 안 보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는 노예로 가지 마라. 불신자의 노예가 되지 마라.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아니냐.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그러면 나는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도 속에 있어야 되죠. 그 선택을 하셔. 그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게 큰 유익이 와도 필요 없으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 생각 없으면 여러분 세상 노예입니다, 아직. 그렇죠. 내게 큰 손해가 와도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살리는 이유가 뭐죠? 살리는 이유. 생명을 위하여. 자, 이제는 여종 이야기입니다. 자, 여종을 데려왔는데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뭐라고요? 딸처럼 대접해라. 종인데. 그렇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자유인을 데리고 부인으로 왔으면 이 여종은 뭐 해야 돼요? 예전에 하던 그대로 대우해라. 왜입니까? 왜입니까? 이때 당시에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 다 거의 창녀로 갑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불신자에게 또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거 시키지 마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은 그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날을 위하여 그 시간표를 두고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윤리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뭐 하십니까? 함께 계시고. 참 감사하게도. 윤리를 정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법 안에서 우리와 뭐 하십니까? 우리를 법을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씩 지켜볼게.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인간의 삶에 제한되어져 들어오셔서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제한되어져 공간과 시간적 제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귀한 줄 알면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생각 안 바꿉니다. 또 여러분 이게 귀한 줄 알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요, 삶의 방식과 나의 선택은 절대 안 바꾸면서 은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여기다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정말로 주를 찾고 싶으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응답받고 싶으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살던 방식 그대로 있으면서 자, 나무가 시들어갑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물 줘야 됩니까? 또 물 줬는데도 시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 줬는데 시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비를 줘야 됩니까? 예, 옮겨 심어야죠. 그렇죠? 옮겨 심어야죠. 그러니까 토양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갈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분갈이는 죽어도 안 하고 잘 자라겠다고 물만 주세요. 햇빛을 비춰주세요. 이러면 뭐예요? 이 파리는 썩어 들어가는 거죠. 땅을 바꿔야 돼요. 땅. 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돌짝밭, 뭡니까? 길가, 돌짝, 가시밭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옥토인데 기경을 안 해서 길가가 된 거예요. 원래 옥토인데 돌이 마른 거예요. 원래 옥토인데 가시밭인 거예요. 그렇죠? 모른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뭐냐? 원래 옥토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해야 될 거냐? 다른 거 필요 없다. 오늘 백상호 집사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았죠.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결과를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뭘 체험합니까? 갈보리산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갈보리산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내게 깊은 은혜로 와야 돼요. 두 번째, 현장에서 감람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현장에서 마가다라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요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내 현장에서 확인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현장 살릴 전도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네,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과 예배는 분리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현장을 놓치면 예배 아무리 드려도 잘 안 들립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돌아갑니다. 예. 근데 현장에서 체험한 거는 예배를 통해 더 풍성해집니다. 전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현장을 흑암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나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얘기할 것 같으면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맞도록 줄 수 있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어떤 자리요? 은혜 받는 자리.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성취되어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